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7년 전에 저희 가족이 여행했던 캐나다 로키 산맥의 한 장면입니다. 워낙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이 조그만 휴대폰으로 찍어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사진 제법 괜찮게 나왔나요? 네. 진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 로키 산맥에 있는 두 번째 사진이에요. 로키 산맥에서 솟아오른 물과 빙하가 녹아서 흐르는 물줄기가 내려오다가 분수령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디바이드 크릭인데요. 번역을 하자면 나누는 냇물, 나누는 수로, 이 정도가 될 겁니다. 흐르는 물줄기가 큰 바위에 부딪히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한쪽으로 흐르는 물은 키킹 호스 리버, 키킹 호스라고 하는 강으로 흘러서 태평양,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는 쪽에 태평양으로 그 물이 흐르게 되고요. 또 다른 갈라진 물줄기는 보우 폭포 그리고 보우 강을 거슬러서 허드슨만을 거치고 대서양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처럼 분기점, 분수령이라는 것이 역사마다 있습니다. 어쩌면 지난주 금주가 우리나라의 또 다른 역사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혼란스러운 나라, 이 전국을 위해서 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가짜 뉴스가 반치지 않게, 그리고 잘 수습되고 안정이 되고, 또 나라에 경제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 나라 역사에도 분기점,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이 건축이 되고 140년 가량이나 무너져 있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벽이 재건되고 난 뒤에 그 다음 역사 이야기예요. 성경 느헤미야서는 내용상으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무너진 성벽의 건축입니다. 그게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인 금주에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8장부터 시작이 된 믿음의 건축입니다. 두 가지, 뭐라고요? 성벽이 건축되는 이야기, 믿음이 건축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이 건축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 건축은 다른 말로 영적인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적인 부흥은 말씀을 집중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장을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던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야기로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냥 스쳐 읽고 지나갈 부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는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정말 귀를 기울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들리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눈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쉬지 않고 뭔가 우리 귀에 들려요. 아니, 우리가 뭔가를 자꾸 찾아요. 볼거리들, 들을 것들 막 시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음에 익숙해져 있고 그 소음을 찾아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TV는 TV대로 돌아가고 손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별 목적도 없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잡고 텔레비전 켜놓는 분이 계세요. 뜨끔하는 분이 지금 9분 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켜놓고 그냥 방을 왔다 갔다 하고, 켜놓고 신문 보고, 켜놓고 다른 일하고, 켜놓고 밥하고, 켜놓고 세수하고 그래요. 마치 텔레비전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해서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공감이 되는 분들 많죠. 보니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딱 들켰다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텔레비전 켜놓고 이것저것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좋은 습관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으시더라도 이것 하나 고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요? 저는 아예 텔레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를 고요하게 시작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집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높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가능한 조용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제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했던 성도님 한 분의 이야기가 제게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큐티를, 하나님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드레스룸에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 머리를 집어넣고 거기 들어가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독서실 칸막이 책상처럼 이 좌우가 이게 딱 막혀가지고 집중이 잘 된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읽기 시작한대요. 자기 나름대로 방해받지 않는 공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그분은 찾은 겁니다. 이야, 기발하다. 야, 정말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집 구조나 뭐 그걸 잘 모릅니다만 여러분 집 안에서도 여러분만의 공간,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만 만나는 공간을 딱 하나 정해 놓으세요. 다른 가족들도 방해하지 않을 시간, 내 마음이 저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물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 가서 내가 하나님을 늘 만나왔다라는
영적인 습관을 계속 길러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장장 6시간 동안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리고 특별한 것은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한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때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2부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함께 지금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올해 한가족 예배에 대한 반응을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다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자기들만 따로 이렇게 해서 자유로운 예배가 아니어서 조금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중학생들요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에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다만 유아들,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따로 양육하고 따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남녀노소 그리고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루트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헤루트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나오는데요, 3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면인데,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돌판을 주셨어요. 그리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러분, 처음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두 돌판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해 새겨 넣어 주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새겨 넣은 것이라는 단어하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헤루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치 우리 마음에 조각가가 조각을 새겨 넣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내 마음에 새겨 넣듯이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나는데, 한국 교회의 역사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인데 중국에 머물면서 선교하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27살 나이에 자기 아내가 중국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갔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중국에서 듣게 됩니다.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내가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때마침 평양으로 가는 상선을 발견합니다. 그 상선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1866년 한국 역사에 나오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바로 그 상선이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도착하자 조선은 이때 쇄국 정책을 펼치던 때였습니다. 대포를 쏘고 격렬하게 공격했고 배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버리고 말았습니다. 배 안에 있던 많은 상인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배 밖으로 뛰쳐나와서 여러분 해물쳐서 강변으로 나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들고 광물에 뛰어들어서 육지에 간신히 도착하지만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토마스가 자기를 죽이려는 병졸 박춘권에게 여기 있어요 하고 성경을 건네주었지만 받지를 않아서 주지를 못하고 그만 병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손에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박춘권에게 이상한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도 자기에게 그 책 한 권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 서양인이 자기가 뭐 군법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였지만 그 사람이 자꾸 아른거려서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죽는 순간까지 건네주려고 했던 그 책은 무슨 책일까? 그래서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대동강으로 가서 내팽개쳐진 성경 2권을 주워 옵니다. 놀랍게도 이 박춘권이 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는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당시의 영수는 오늘날 장로와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토마스가 순교할 때, 여러분 그 옛날에는 구경거리 아닙니까?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사람을 붙들고 병졸이 우르르 가면 그게 큰 구경거리죠. 그 주변에 살던 많은 백성들이 갔는데 그 군중 속에 12살 최치량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흩뿌린 나머지 많은 성경 가운데 3권의 성경을 주워 갖고 있다가 이 성경 한 권을 그 당시에 영문주사가 뭐냐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꼭 같지는 않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소 직원, 주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주사 박영익에게 전해줍니다. 박영식에게. 이 박영식이 책을 받아서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박영식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서 한문으로 된, 이때는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한문으로 된 이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조선이 금지한 책이어서 읽지는 않고 종이를 뜯습니다. 성경책 종이가 좋거든요. 종이를 한 장 한 장 뜯어서 집에 벽지로 다 발랐습니다. 온 방안이 성경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일어서서 집 나갈라 해도 성경이 보이고 온통 성경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박영식이 벽에 도배된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 말씀에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성경책 집에 도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 성경책 도배된 그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된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 널다리골 교회가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바꾼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놀라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규칙책을 펼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조각을 하듯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영적인 부흥의 비결, 그 핵심 단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집중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할 때 시작이 됩니다. 집중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연결이 돼요.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이건 성경책을 말합니다. 율법책을 말합니다.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어떤 행사장에 중요한 분이나 순서를 맡은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로 맞이하죠. 여러분, 공연장 가도 그래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책을 이렇게 펼칠 때에 온 백성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행동 하나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몇 주 전까지 성경 봉독 시간에 성도님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읽을 때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때 의미는, 자, 이제 읽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리 잡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안 일어서더라도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찾는 자에게 하나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소음 속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막 내 할 일을 하면서 그냥 자리만 채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편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그릇을 준비한 사람만이 그 그릇에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고, 은혜를 갈급해 하면서 은혜를 얻기 위해 간구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마치 불가지론자처럼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바로 내 곁에 계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을 베푸십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에 계신 신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어떤 신으로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분, 언제나 내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영혼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 부흥은요, 말씀을 실천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집중하는 마음, 존중하는 태도, 세 번째, 이것 또한 빼뜨릴 수 없습니다. 실천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장장 6시간 동안 새벽부터 정오까지 일어선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존중한 그 집회는요, 놀랍게도 그 다음 날에도 자발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어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 학자가 전하는 모세 율법책을 듣고 또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말씀을 반나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또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 다음 날, 오늘 그 이튿날이죠. 그 이튿날 13절을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날에 말씀이 더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에스라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을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 뭇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밝히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또 이튿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초막절을 거의 1000년 동안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요? 그 부모 세대도, 자기 세대도, 그 할아버지 세대도 초막절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초막절은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초막절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초막, 나뭇잎으로 풀로 만든 막사에 들어가서 사는 절기라는 뜻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그리고 아니면 집 옥상에 올라가서 바깥으로 나와서 나무 가지로 얼기설기 만든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들은 즉시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게 8장에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나무 가지 꺾어다가 얼기설기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워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억했던 겁니다. 이건 완전 체험학습이에요. 여러분, 체험학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교과서만, 교실 안에서만 설명으로 듣는 것하고 체험학습을 가서 체험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그냥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삶입니다. 체험 학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얼마나 많이 내 속에 음식물을 집어넣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이 먹지만 소화를 못 시키면 많이 먹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해질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들고 다니고 많이 설교를 들어도 내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주일에 4번, 오전에 와서 설교 듣고, 오후에 듣고, 또 온토세 와서 한번 듣고, 그냥 또 열심히 내서 새벽기도 한번 듣는다, 이것만 해도 50년이 지나면 1만 번이에요. 1만 번.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설교를 듣고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변화가 있습니까? 그만한 순종이 있습니까? 그만한 실천이 있는가? 여전히 나는 왜 이렇게 허약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적게 알아도 아는 대로 아는 만큼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도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제 말씀 듣고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나를 어떻게 고칠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그 결심 하나를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를 그냥 텔레비전 무슨 드라마 시청하듯이 그렇게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돌아가면 여러분 삶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성벽은 아무리 세워도 그 도시 안에 백성들의 삶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에도 여러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 2년 되어져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진하게 순종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다라는 것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 여기 절반 이상이 처음 믿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믿으셔도 이제 교회 온 지 2달, 3달밖에 안 되어져도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무엇을 할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어떻게 적용할까? 꼭 마음에 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할 거 없으면 텔레비전 켜지 마세요. 좀 그거라도 하나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사십시오.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